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시험 기간이죠. 참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니, 앞에 보면 너희들이 혈색이 보이거든.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 약간 이렇게 다 까매져 있어. 얼굴 혈색이. 잠을 못 잤다. 그래서 난 지금 오늘 이 시간 좀 잠을 좀 보충해야겠다. 얼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옆에 친구 보면서 이렇게, 오늘 감사주일인 거 아시죠? 감사주일인데 옆에 친구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네 얼굴 보니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감사가 상대적인 부분에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죠. 그렇죠? 너보단 내가 낫다. 그래서 참 좋네. 근데 더 발전된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보다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감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알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되면 요 앞에 풍선이 아니라 이게 가짜거든. 근데 이제 이거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 요 안에 풍선 안에 풍선을 넣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야, 고마워. 근데 이제 원래 옛날에는 너 기억나니? 과일 같은 거 하나씩 갖고 와서 이 앞에 다 데리고 하고 막, 그렇죠? 그 남은 거는 이제 다른 분들 나눠 드리고, 가끔 전사님도 갖고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죠. 아무래도 과일값도 많이 올랐고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시골 교회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골 교회는 이제 첫 열매 곡식 같은 거 이제 갖고 와서 할머니들 다 힘들게 갖고 와서 막 호박 놓고 막 쌀 놓고 배 놓고 사과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딱 그런 날입니다. 감사의 날인데,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겠다라는 말을 기가 막히게 많이 하는 거 아세요? 그렇죠? 힘들면 뭐라고 해요? 힘들어 죽겠다. 쉬우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쉬워 죽겠네. 심심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심심해 죽겠다. 바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빠 죽. 뭐 어쩌라고. 배부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배불러 죽. 배고프면 그럼 뭐 어떻게? 뭘 해도 죽는데, 그냥 뭘 해도 죽겠대. 그냥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아무튼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죽겠다예요. 죽겠다.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 배불러 살겠다, 아니면 배고파서 살겠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왜? 그냥 일단 입버릇처럼 죽겠다, 죽겠다, 그냥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요. 죽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달프잖아. 전사님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죽겠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뭐래?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죽게 있네. 자, 아이고 죽게 있네. 자, 옆에 친구 보면서 아이고 죽게 있네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죽게 있네. 그래요. 죽게 있네. 자, 이제는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이제 죽게 있네 하세요. 죽게 있네. 힘들어도 죽게 있네. 배고파도 배고파 죽게 있네. 한마디 하면 되죠. 죽게 있네. 좀만 길게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생각을 바꾸면, 조금만 바꾸면은 달라집니다. 내가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네로 바뀌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삶이 되게 좋아졌죠.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민족 같은 민족은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얼마나 풍요로운지, 잘 물건 안 훔쳐가는 나라, 대표적인 정말 치안이 정말 대단한 나라. 그 카페에 자리 맞는 걸 핸드폰으로 딱 맞는 나라. 그렇죠? 이 비싼, 이 핸드폰 값이 되게 비싸잖아. 이제 150만 원 막 이러거든, 핸드폰 값이. 근데 그 핸드폰으로 자리 맞는 거 보면서 외국인들이 막 놀래 자빠지려고 하잖아. 알죠? 외국인들 들고 다녀도 낚아채는 거 알죠? 매처럼 낚아채거든. 들고 가도 이걸 기가 막히게 탁 낚아채가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야, 이렇게 던져놔도 안 갖고 가. 근데 정말 더 신기한 거는 엄복동의 나라라고, 자전거는 기가 막히게 잘 훔쳐가는 나라. 그래서 자전거는 바깥에 잘 안 놓잖아. 그렇죠? 자전거 비싼 거는 다 어디다 놔? 집 안에 놓잖아. 그렇죠? 왜?
다른 건 몰라도 자전거는 잘 훔쳐가. 근데 다른 거는 잘 안 훔쳐. 그만큼 시민 의식이 많이 좋아진 거죠.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고, 뭐 심심하면은 뭐 카페 가서 이렇게 차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나라. 전도사님 때만 해도, 대학생 때만 해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러다가는 차값이 밥값보다 더 비싸겠다. 밥 한 5천 원짜리 먹고 차는 한 6천 원짜리 먹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진짜 그러고 있더라고. 우리가 그만큼 살기 좋은 시대가 됐죠. 근데 정말 더 아이러니한 거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만족도도 그만큼 높아졌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족도는 오히려 조금 더 떨어져 있고, 정말 여러분 전에도 강사 목사님 통해서 들었겠지만, 자살률 OECD 나라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어디라고 해요? 대한민국. 그쵸, 한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한국이 1위인 걸 몇 년 동안 고수하고 있는 줄 아세요?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고수하고 있어. 자살률 1위를 탈환을 안 해. 그냥 다 압도적으로 1위야.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인 게.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죠. 그만큼 뭐예요? 삶의 질은 높아졌는데, 살기 좋아졌는데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또 어떤 걸 대변하기도 하냐면은 감사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비교의식이 상당히 강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특징이 비교의식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돼. 다른 사람 없으면 나도 굉장히 불행한 걸로 생각해. 그러니까 그 가치를 되게 높여놓은 시대잖아요. 지금 뭐 유튜브나 뭐 매스컴을 보면 다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만 나오니까, 야 나는 진짜 얼굴이 빠았구나. 야 가다가 진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뭉개진 게 아닌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냐 막 하면서, 어떻게 누가 봐도 이쁘다고 하건, 특히 누가 이쁘다고 해?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이쁘다고 해.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나 엄마 아빠 나 이뻐. 우리 아들 이뻐. 우리 딸. 엄마 아빠가 근데 글쎄 넌 글쎄다 하면은 그건 진짜 잘생긴 얼굴이야. 그런데 왜 원빈이 엄마 아빠한테 너 네 얼굴은 배우 못한다고 막 했다잖아. 근데 너 잘생겼어 하는 친구는요, 네,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네, 전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거든. 그래서 착각했거든. 나 진짜 잘생겼구나 생각했는데, 전도사님들 중에서 못생김의 표본이 돼버렸어요. 찬양팀이 자꾸 나 놀리는데, 성광 전도사님보다 잘생기신 전도사님 이러는데, 성광 전도사님 뭐 못생겼다. 성광 전도사님이라고 1학년 중1 아이들의 그 전도사님이 계세요. 나름 잘생기셨는데 전도사님이 전도사 순위에서는 제일 하위더라고.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이제 기준이 높아졌잖아요. 잘생김의 기준도 높아지고 공부의 기준도 높아졌어요. 인서울 아니면 다른 학교는 학교도 아닌 걸로 보더라고. 그래서 충격받았잖아요. 전도사님 지방대 나왔는데, 야 지방대 나온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 하면서, 야 그런 게 어딨냐, 대학은 이렇게 많은데. 아무튼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에 유지하지 않으면 나는 못난 사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 난 정말 루저야, 이런 생각. 세상에 대한민국 평균 키를 왜 이렇게 높여놔서 왜 180 미하는 루저라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런 이상한 자꾸 이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없는 것에 대한 막 원망이 정말 자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매번, 매사, 매 순간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매번 그렇게 감사하고 있나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잃어버린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당연하게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마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당연하게 될 때 감사는요 증발해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어느 노숙자들에게 한 신사가 노숙자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제가 돈 2,000원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2,000원이면 그래도 컵라면 그래도 하나씩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돈을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노숙자들이 그걸 듣고, 와 그래도 하루에 한 끼는 먹을 수 있겠구나, 굶어 죽지는 않겠다 하면서 매일같이 그 자리에 가서 돈을 받았어요. 처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받았어요. 근데 그걸 1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1년
됐던 1년 좀 넘었을 때 이 신사가 좀 늦은 거죠. 이 노숙자들이 안 오나 좀 이제 안 오나 하면서 막 어떻게 되냐면은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가 좀 늦게 오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 아니 지금 왜 이제서야 오냐고, 우리 얼마나 바쁜지 아냐고, 또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지금 지금 늦게 생겼다고 하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 유명한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뭐라고 여긴다고요? 그게 둘리인 줄 안다. 그렇죠? 아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둘리인 줄 알아, 이게 아니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뭔 줄 안다고 하죠? 권리인 줄 알아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죠. 대사 중에 하나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이게 딱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계속 호의를 베풀면은요, 이게 권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풀어 준 게 진짜 은혜인데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안 줘? 막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매일 부모님께 주셨던 음식들, 빨래들 너무 많이 이제 접해왔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당연한 것이 된다면요, 감사가 사라지고, 그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대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을 때 꼭 아내나 남편한테는 당연하게 여기지 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보 밥 줘. 이랬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 전사님이 되게 화목한 가정일 것 같아요? 불행한 가정일 것 같아요? 화목한 가정이야. 전사님도 자부해요. 션과 같은 가정이 전사님 가정이 아닐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인드를 딱 박아놓고 있거든. 여보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잘 교육받았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같이 하는 거지 교육에 도와주는 게 아니다. 여보가 하는 일이야 이게 아니라 이건 같이 하는 일이야. 빨래도 같이 하는 거고, 설거지도 같이 하는 거고, 밥도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톡 쏠 것도 이제 그날 조금 참고 지나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하면 가정도 이렇게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더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형제들에게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다면 다 쳐내세요. 그리고 그것에 고마워하세요. 하나하나 고마움을 표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당연하게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당연하지 뭐.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되게 보고에 겨워하는, 진짜 정말 꿈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북한에서 정말 지하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정말 이 자리를 꿈꿀거려. 이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흘릴 거예요. 왜? 야 내가 꿈꾸던 자리인데, 야 이런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정말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너무 언제 끝나나, 지루해 죽겠네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저는 거야 하면서, 그렇죠? 왜 그래?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찬양팀부터 평가해. 야 음이 너무 떨어지는데 꼭 저런 사람 세워야 되나? 찬양팀 도대체 어떻게 뽑는 건가? 그렇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박자를 절지? 그렇죠? 전도사님 오늘 넥타이 되게 이상한데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점수를 매겨. 오늘 예배는 100점 만점에 한 70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 주는 어떻게 예배 좀 잘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가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대상인데 어느 순간 내가 심사위원이 돼버렸어. 그렇죠? 예배를 평가해.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어떻게 그때부터 감사가 나와? 안 나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만 사항이야 그냥. 그렇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이건 이래서 싫고 이건 저건 저래서 싫고 이게 죽겠다는 것처럼 똑같아. 뭘 해줘도 그냥 불만이야.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것조차도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진짜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감사가 상찰했다고 생각하면 저기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진짜 숨 쉬는 것도 힘들어서 환소호흡기 꽂고 계신 분들 계세요. 갔다 오면은요, 야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눈 뜰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한 거구나. 이걸 하나님이 갖고 가신다? 야, 그러면 진짜 힘들겠구나.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은혜인데 왜 내가 그동안 그걸 몰랐을까? 전사님 그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기질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살아가는 이 오늘이요, 정말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히 꿈꾸는 하루일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일은요, 정말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내일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면서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 말 전사님, 부모님이 전사님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은혜로 아나야 은혜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다.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인 줄 모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여러분들 은혜로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주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자꾸 없는 거 가지고 불만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불만을 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계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고요, 예수님의 정말 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정말 많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107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단어가 시편에 보면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그분께 감사하게 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참 많이 듣기 때문에 당연한 건 아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면 진짜 이약물고 감사하려고 하죠. 그래도 하루는 그래도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그래, 딱 예민 맞추고 나갔는데 어때? 차가 막 이렇게 찍혀 있어. 그럼 어떻게? 아씨 누구야 하면서 하다가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잖아,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막 악바리같이 감사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내 의지로 막 감사하려고. 그런데 그게 오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어느 순간 팡 터져버려요. 뭐 감사는 개뿔이씨 하면서 어느 순간 막 불평이 막 그동안 밀려왔던 불만 불평분량이 막 쏟아져 나오지.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다시 막 억울로 참다가 다시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잘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요, 진짜 감사는요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치관이 완전 바뀌기 시작할 때.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물 한 컵 예화 알죠? 이야기 알죠? 물 반 컵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죠? 몰라? 물 반 컵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 이게 물 한 컵을 보면서 물 한 컵이나 있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럼 물 반 컵을 보면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 컵만 있네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와, 물 반 컵이나 있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린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물 반 컵이나 있네라고 이야기해. 그게 감사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물 반 컵을 준다면은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서도 사막 한가운데 물 반 컵이나 있네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하다가, 그렇죠? 심지어 물 한 컵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와, 물 한 컵이나 있네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이야기할까? 야, 이거 먹고 죽는데, 야,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그거 물 한 컵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감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 쉽게 못 나와. 왜?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렇죠? 이걸 다 먹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죽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물 한 컵이 있든 반 컵이 있든 감사가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내 주변이 사막이기 때문에.
물 한 덩이를 가져다가 줘도 이것만 먹으면 죽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 근데 반대로 바로 옆에 막 흐르는 강이 흘러 막.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을 준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물 반컵이 하나 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요? 왜? 바로 물이 옆에 있으니까. 내 생각의 차이가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공급자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핸드폰도 똑같아요. 핸드폰 배터리가 지금 50%다. 아침에 딱 나왔는데 50%밖에 없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아침에 야, 50%밖에 없네. 큰일 났다. 야, 배터리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자기 전에 내 주변 내 옆에 바로 옆에 뭐가 있어? 충전기가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50% 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이 들어? 응? 그래도 아직 쓸만하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그렇게 없진 않네. 그렇죠? 여유가 있잖아. 그 차이가 뭐예요? 나에게 충전기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충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 바뀌거든. 그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반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공급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잊고 자꾸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려고 50%나 있네 막 버들버들 떨면서. 근데 여러분들 공급자가 없는 상황에서 50%가 있네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공급하는 존재가 있다면요, 우리는 아무리 악조건 속에 있다가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공급자가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풍요롭다고 해도요, 결국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도요, 나에게 공급자가 없다면은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만족하냐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100억이 있든 200억이 있든 결국 그 사람도 계속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공급자가 없거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정말 돈도 한 푼 없는 사람이 만족하면서 살아요. 왜? 나에게 공급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에게 공급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차이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물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공급자가 연결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아니, 나오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흘러 넘쳐요. 그냥 감사해야지 하고 정말 마른 오징어 젖 짜듯이 정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온다고요. 감사가 흘러 넘친다고요. 저 사람 보면 감사가 나오는구나라고 느껴진다고요. 그게 겸사에 감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젖 짜라라는 게 아니라 야, 힘들지? 그냥 진짜 너 그래도 젖 짜면서 감사, 이게 아니라 나에게 연결되는 순간 뭐다? 감사가 흘러 넘친다.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연결이 되는 순간 정말 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를 채워주시는 것은요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채워진다는 거죠. 내가 감사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첫 번째 단계, 정말 우러나오는 감사는 그 한 단계 위인 거죠.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만 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어요. 얼마 안 가서 지쳐버린다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러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때 정말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감사가 가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했던 두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한 명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이에요.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썼고요. 닉 부이치치 플라이닝이라는 책을 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 두 분 다 특징은 뭐냐면 사지가 없어요. 그냥 몸뚱어리에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불구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둘은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토다케 히로타다가 쓴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전사님이 초등학생 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두 명 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희망 전도사로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충격적인 반전을 전도사님이 몇 년 전에 접했어. 이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분이 5명의 여인과 불륜을 했다라는 사실이 막 드러난 거야. 막 매스컴에 막 나왔어. 신기했어. 아니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불륜을 저질러지?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오체 불만족이 아니라 오체 풀만족이다. 그런 거 전사님 뉴스를 접하면서 야 뭐야? 너 왜 그렇게 그렇게 막 희망을 전했던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까? 결국 그의 결혼 생활도 끝났습니다. 다 이혼했고요. 지금 뭐 한 줄 아세요? 유튜브예요, 유튜브. 그런데 이 차이가 뭐였을까요? 지금 닉 부이치치는요, 한 여인과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였어요. 복음이었어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둘 다 똑같이 희망을 얘기했지만 닉 부이치치는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지금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세요. 지금도 아름다운 가정 지금 꾸리며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오체 풀만족하면서 살아가자, 그렇죠? 그 몸뚱이는 어디로 갈까? 정말 안타깝게도 지옥에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도 닉 부이치치는요 굉장히 복음 열심히 전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그 복음이 살아 숨쉬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쓰세요. 내 육체가 어떻든 그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능력이 어떻든 그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났든 잘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났던 이 모든 순간이, 내가 걸었던 이 모든 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지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들, 변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도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그 모든 삶들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권리가 돼 버렸어요. 내가 살아가는 게 권리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어느 순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순종이고요. 그 순종하는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너무나도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저희가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저희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저희를 세우신 분 또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공급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흘러넘치는 감사를 다른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저희가 오늘 이 하루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끄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지 않으면 정말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저희의 참된 기쁨이심을 저희 불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성령님 끌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가운데 천실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는 것은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입 준비를 하면서 또한 시험 기간을 지나면서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왜 이거밖에 못했지? 난 왜 이렇게 못났지?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저희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성적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면접을 못 봤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저희를 크게 쓰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높게 들어 사용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 성적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저희를 들어 사용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픔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험 기간에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시험 성적이 나의 만족함에 기대에 미치지 못함으로 주님 그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그 마음을 어루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시험 성적에 따라 사랑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용하시는 것은 시험 성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용하시는 것은 온전한 주님을 향한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겠노라고,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무릎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그 삶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아버지 기대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성령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우리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저희의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며 불만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런 주님을 통해서 저희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나의 시험 성적을 뛰어넘으시는 주님, 나의 시험 성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저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노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앞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